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해 주시겠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은 100%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은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힘도 나고 진짜 그렇구나. 그런데 그 약간의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구했는데 확실하게 응답이 안 된 게 있는데요?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두 번이나 자신이 보증하며 실제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은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그 응답의 수준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여 주시는 그 수준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주체가 되어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처럼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그냥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받아서 담는 그릇의 크기가 나이기 때문에 내 분량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이 역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고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실제되며 말씀이 내 삶에 열매로 맺혀지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능력의 삶, 그런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삶을 통해 기도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몇 주간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기도하라는 말, 우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듣는 말은 말씀 읽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 두 가지만큼은 정말 듣고 또 들은 말일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배워서 알고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면은 딴 생각이 나고, 저도 딱 기도를 해야겠다 딱 생각하면은 갑자기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막 해야 할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기도하기가 바로 기도가 안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기도를 다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 신령한 훈련이요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기도와 동일한 말입니다.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연습해야 운동을 할 수 있고 그 실력이 느는 것처럼 마찬가지도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연습하고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도 우리에게 약속을 믿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훈련이며 또한 응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발휘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는 정확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기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을 읽었던 5절부터 이렇게 기도하라고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에 준비를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중요한 만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길 원하면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지? 이상하다. 나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100가지를 구했으면 100가지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그런 고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첫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기도했을 때는 몰랐는데 이 대표 기도를 맡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무엇인가? 제가 대표 기도를 딱 했을 때 주변 이 통성으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내고 제가 기도를 인도할 때 아멘 소리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 준비한 기도문과 상관없는 막 이상한 주저리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소리가 나오면 뭔가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렇게 주저리 하는데, 또 어느 때에는 기도 소리에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스스로 오늘 기도는 망쳤다, 오늘 기도는 아무런 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에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기도하지 마라. 혼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감정,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응답하지 않는 자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신에게, 그냥 바로 귀신 같은 존재에게, 살아있지 않는 신들에게 선환당이다 대고 비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말이 많아야 응답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하면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만 해야지, 기도 몇십 초만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착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한 집회에 갔을 때 한 목사님께서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것을 정말 5분 동안 한 구절 한 구절을 얘기하면서 전지전능하시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며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며 이런 것을 다 얘기하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집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많은 얘기가 아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께 응답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 그것이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 응답을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조건을 주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절차에 필요한 것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절차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필요해서가 나오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내 학업, 직업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병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행복하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채워지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부를 맡았을 때 정말 대학만 붙여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대학에 갔는데 그것과 동시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정말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정말로 예수님은 대학 붙여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대학이 붙여지자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면 그냥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간증 예화를 든 것처럼 그 눈먼 자가 예수님 때문에 치료를 받자 더 복음회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세상에서 못 놀았던 것, 이제 실컷 놀고자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이 세상엔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방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 필요만 채워주는 분, 그냥 나의 도움, 그냥 부분적인 그런 예수로만 내가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듯 경제적 부유를 원한다면 사회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게는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그런 나라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 부유가 보장되는 날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도 다 누려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이 순서를 모르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요, 그냥 그 기도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필요한가?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물질적 부유도 소용없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진 것도 누리는 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필요한 분,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분입니다라는
그 확신 없이 바로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 얘기 다 해버리면 되는 거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필요를 아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쏟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파수가 맞아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내 말이 정말 그 정확한 주소에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가 필요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너에게 예수를 줄 테니 너 예수 가지고 무엇 하겠냐? 너 예수를 줄 테니 예수 가지고 뭐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고 한번 팔자 한번 펴보자.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많은 물질 얻고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정말 팔자 한번 펴고 인생 역장 해보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받고 싶은 자들에게 예수로 무엇 하겠느냐? 그러면 나는 예수로 용서받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영생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부활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예수의 증인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 됐더라 이거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 믿고 정말 떵떵거리고 예수 믿고 완전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뭔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더라 하는 자가 없고 예수 믿은 자들마다 핍박이 있었고 예수 전하는 자마다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예수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 땅의 영혼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인상, 예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정확하게 가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닌 오늘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인간이 먼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거, 내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내 죄를 깨달은 자, 죄가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자,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입을 자격을 가진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는 생명과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너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로 예수를 보낸 만큼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기도하는 그런 세금 장유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한 푼도 띄어먹지 않고 다 드렸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느냐, 아니면 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그 세리를 놓고 그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의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를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조도 내고 금식 기도도 하고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불의도 안 저지른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그러니까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무자격자라는 것입니다. 너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만날 자격이 없는 자여,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게 예수가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면 똑같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라고 우리도 동일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길 원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용서로 기도할 자격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선행과 구제가 그들의 신앙으로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구제를 따를 사람은 이 인류 역사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순전히 선행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천국 가는 조건이 구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돈을 주었고 자신의 옷도 벗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외식하는 자여, 너는 무자격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죄 없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 죽음의 공로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응답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예수의 공로를 입을 자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 얘기를 듣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저번에 용서받았는데 일주일에 또 똑같은 기도를 하니까 부끄러워서 기도 안 할 때가,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 왜 내 모습은 이 모양인가? 왜 내 모습은 똑같을까? 왜 이 죄를 나는 또 왜 짓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손해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손해보고 내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내 양심, 내 감정이 아니라 나는 정말 양심도 없고 똑같은 죄로 넘어지고 연약하고 스스로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 나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넘어지기 때문에, 나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1분 1초라도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일생 예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예수를 붙잡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는 양심의 거리낌을 죽음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의 값을 치르려고 아겔다마라는 곳에서 거꾸로 떨어져서 창자가 찢어져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려고 했지만 죄는 나의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고 나의 어떤 행위로도 갚을 수 없고 돈으로도 그 어떤 것들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공로를 잠시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신의
전했던 사람들, 교회들마다 그렇게 인사하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종교인이 되어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보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참 부르짖고, 예수가 필요합니다 보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르짖고,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명예가 필요하다고 먼저 부르짖는 이 엄청난 무자격자를, 그 무자격자 같은 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하나님은 자기의 행위대로 의로워지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보러 갈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아파서 집에만 누워 있어서 누구를 만나지도 못했고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뭐 죄질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잘 지냈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나갈 때 당당합니다. 그냥 이번 주는 내가 나쁜 짓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다가 화도 내고 뭔가 짜증도 내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뭔가 교회에 나올 때 그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왜 이런 모습일까? 그런데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행위가 의로워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용서가 필요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 공로를 힘입은 자격,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요,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은 예수 공로를 힘입을 때 그 이름으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로하소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바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부터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영생을 소유하며 형통과 이적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고 능력을 받으며 평안을 소유하고 부유를 구할 수 있는 것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공로를 의지하고 힘입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의 피가 있다라는 것, 그 예수의 피 때문에 내 근심을 가져가는 것이요, 내 두려움을 풀어내 주시는 것이요, 나의 구원은 예수의 피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도 예수 피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는 우리 서초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자격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